3배가 아니고 1배만 돼. 먹고 있으니까 독송은 이따가 한 8시 한 20분에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하는 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 참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오지를 않네? 문소장 이게 한 번 경전이 갖는 그 맛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곱씹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 책을 한 번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동화책이나 그런 거 빼고 그렇죠. 한 번에 이해하는 건 거의 힘들죠. 그 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엄청 낮다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1년에 성인으로 따지면 두세 권?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맞아요. 머리가 크면. 그래 놓고선 자기 생각은 다 옳다라고 여기죠. 책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지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해하려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죠. 젊어서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니까 볼 수 있었겠구나. 그런 거 드셔지. 그러니까 근데 막상 내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은 안 돼도 커봐요. 그게 문제지. 그 순간은 안 돼요. 아이.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이해하는 거야 뭐. 시간의 흐름에 맡겨 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안 내려고 하는 그 것인데. 순간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네, 그러니까요. 한 그러니까 발짝 좀 뒤돌았으면 그럴 때. 그 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그 정신세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는 건데 책도 한 번 읽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부처님의 정신세계잖아요. 이건 부처님의 정신세계거든요.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번 읽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읽는다고 능사는 아니겠죠. 읽으면서 어떻게 숙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내 경계가 딱 왔을 때 마음에서 내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적용해야 조금씩 그렇게 알아가는 건데 곱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원각경을 2년 맺게 된 것이 벌써 한 9년, 10년 돼가네요. 이 원각경을 처음 가르쳐 주신 원가 스님께서 비구 스님이 나이가 들으면 수행을
벗삼아서 가지 않으면 많이 외롭다. 스님께 원각경을 가르쳐주는 건 이 경전을 도반 삼아서 지내셔라 라고 해서 이 원각경을 알려주신 겁니다. 배울 때는 참 너무 신심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봐보지 못한 그런 세계였으니까요. 너무 신심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임을 맡아서는 안 돼. 주지를 맡아서는 공부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도 배가 불러야 이게 할 일 없을 때 사상이 생기는 거고 철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최고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먹은 걸 다시 토하고 다시 먹었어요. 맛을 보려고. 그만큼 한가해야 돼. 할 일 없어야 돼. 그래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죠. 누구한테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 안에 더 깊은 사유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저도 늘 반성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에 정말로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막 그랬을 때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외로운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꼭 이렇게 어긋나는 답을 하신단 말이야. 저는 지금보다 나이 든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 건 좀 외롭죠? 아니, 그러면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네? 마음이 애기가 되는 것 같아. 요새 저는 젊어서 이게 절집에서 도반이란 말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그 도반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 인종을 다 초월한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짝이 되는 것이죠. 짝이.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겠죠. 지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아직은 기운이 넘치니까 이것저것 막 헛짓거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가해질 때, 한가하시잖아요. 이제 바쁜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연세가 된다는 거. 굳이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럴 때쯤 되었을 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그런 되었을 때 조금은 더 심도 있는 그런 경안이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도반으로 가져가야죠. 평생 도반. 마음이 답답할 때 열어보고, 마음이 힘들 때 열어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열어보고, 우울할 때 열어보고, 외로울 때 열어보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딱 경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뭐 어떻게 여행이라고 또 가야 되나, 아니면 막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하나 딱 짊어지면 내가 막 뿜뿜할 것 같고 막. 근데 짜증날 때마다 명품백을 살 수 없잖아요.
월급을 500만 원씩 때려봤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에 다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보셔야 합니다. 네. 시간이 한가해진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공부는 젊었을 때 하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왜? 낡은 수레는 멀리 가지 못한다 하라고. 튼튼한 수레가 멀리 갈 수 있듯이. 왜냐면은 불교 수행은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이 집중력입니다.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 그것도 따라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배웠는데 명상 수행을 할 때 결과부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기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아, 그래요? 참 우리 여기 오신 경정마 불자님들은 사기치기가 참 좋아. 진짜. 네,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오네. 사기에 재능이 없는 건가? 행! 뭐 단일 행자겠죠? 주, 머무를 주자, 자와, 좌, 앉을 자자, 행주 자와, 누울 와자, 묵,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그 모든 때에 그 마음을 지녀라, 그러니까는 그 화두를 챙겨라 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스님들 선언, 이렇게 텔레비나 그런 거 보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결과보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과보자 하는 이유는 뽐나라고 하는 걸까요? 멋있으라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마음 챙긴다는 거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서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말할 때도 마음을 챙길 수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마음을 챙길 수 있고, 움직일 때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그때 모든 때 마음을 챙길 수 있는데 왜 저 결과부자를 저렇게 고수할까요? 그 고요한 고도의 집중에 들어감에 있어서 신체적인 요건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체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고도한 집중의 자세의 유지에서 필요한 거예요. 누워서 8시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창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참선의 자세, 좌선의 자세가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가부자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가 건강해야 이 공부도 잘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근데 안 돼요. 이 공부가 참 힘들어요. 오로지 이 공부가 시급하다라고 여겨져야. 원가 스님이 늘 말씀하시죠. 이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식과 손주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 공부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손주가 오는 게 귀찮을 정도로 당장 내 눈앞에 시급함이 느껴져야 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를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인 거잖아요. 저도 그러고요. 저도
이 공부가 우선이 아니니까 지금 주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공부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설령 그게 조금 여의치 못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 답이다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딜 가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에 마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이 안에 답이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안이 열려야겠죠. 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겠죠.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바른 견해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바른 견해.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 세상,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속고를 해야 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10권이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온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책을, 어떤 주지스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한테 책을 주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다 바쳐 내나 다 내나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책을 주는데 사기가 안 통한단 말이야. 이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경전반 이렇게 마음 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부자님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마음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점점 여기 앞에 있는 그 스님이 가르쳐주는 게 영 성글지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알려주니까 이제 점점 나오는 출석률도 저조하고 그런 일이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보현보살장입니다. 어질 현자죠. 널리 어진 보살, 보현보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 보현보살 제 대중중즉 종자기 정례 불족 우요 삼잡 장계 차수 이 백불원. 이에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계하고 차수하면서 부처님께 차례어 말씀드렸다. 대리세존 원리 차의 제보살중 급이말세일 제중생 수대승자 문차원각 청정경계 문화수행. 능인지 보살이 한번 해석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에서부터요? 아니 방금 대비세존.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 법회 평등법회에 모인 보살의 등중을 요하시고 그리고 말세의 모든 중생 가운데서 대승을 수습하는 이들을 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언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자,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차회 이 법회에 모인 제 보살중, 보살의 무리들을 위하시고 원리, 이 법회에 그 보살의 무리들을 원컨대 위하시고 그리고 말세
말세의 일체 중생에서 수대승자, 대승을 수습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원자를 마지막에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회, 이 법회에 모인 보살의 무리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말세 일체 중생, 말세 일체 중생에서, 중생들 가운데에서 대승을 수습하는 자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자, 수대승자. 우리 문수장에서는 질문이, 문수보살님의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에? 질문 안 하고 아니요, 문수장 질문. 능사미래 말세 중생 구대승자, 그쵸? 대승을 구하는 자였죠. 원리제병, 능사,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란 보살은 모든 병을 원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청정심을 바란 보살들로 하여금 능히 미래 말세 중생 가운데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은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대승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문수장에서는. 그죠? 근데 도면장에서는 대승을 수습하는 자로, 구가 수로 바뀌었죠. 구가 바꿀 숫자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련장에서는 어떻게 원각을 수습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요지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수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보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수습합니까? 그래서 운하수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차. 이 문차 원각, 이 원각의 청정 경계, 청정한 경계를 듣고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고 그렇게 부연보살이 세존께 묻습니다. 자, 문차 원각 청정 경계, 원각의 청정한 경계는 뭘 의미할까요?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여기서 이 차자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차자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문수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차자가. 왜? 보현보살은 문수장, 자, 우리 저기 이게 어디, 이 장소가, 원각형이 설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삼매. 무슨 삼매? 플레임을 말해야지. 신통 대광명장 삼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모여있는 그 법회는 열애 평등 법회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대중이 누가 있어요? 10만 보살. 10만 대보살 마하살이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문수보살님과 권속들이 나가서 세존께 물었던 거죠. 네, 물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수보살 권속만 있었나요? 다 듣고 있었죠.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과 보현보살 권속들도 문수보살이 세존께 물었던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질문을 마치고 부처님께 대답을 듣고, 보현보살이 나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원각의 청정한 경계로 이제 인식을 했다,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문수보살장 전체 장을 보현보살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온갖의 청정한 경계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수장 전체를 온갖의 청정한 경계라고. 청정 온각의 경계라는 거죠. 자,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합니까? 여러분, 경계라는 게 뭘까요? 경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죠. 경계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어 사용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네, 그냥 왜 자국어니까 한평생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상황상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왜? 근데 막상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저기 중고등학생 애들이 영어도 알고 한글 단어도 아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만약에 뭐 아닌 말로다가 뭐야 이게 하여튼 뭐 만약에 뭐 불교라면 영어로 뭐 부디스트라면 근데 이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어의 그것만 알고 이거는 매칭이 되는데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라고 나와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사물이 어떠한 지점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네.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라고. 분간? 분간? 네. 분간되는 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여기서 그 단어의 경계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그 국어 사전에서는 이제 지역, 뭐 사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불교에서의 이 경계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하나 또 있어요. 한자로 봐요. 인과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받는 과보. 그것도 나와요. 그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이. 자, 그럼 불교에서의 경계라는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한 구역인 거잖아요. 그죠? 딱 그 경계 말 그대로 이 경계 선이라고 하는 그 경계. 그죠? 자, 그럼 불교에서는 이 경계를 불교는 마음 위에 다른 것을 부처님 말씀하셨나요? 마음의 경계.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마음의 경계. 네. 마음의 경계라고 했을 때, 심경계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딱 일어나는 그 지점을 경계를 한번 봅시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극이 오는 거에 따라서 대상이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근경식으로 일어나야죠.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경식.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 불교는 그 어떤 것도 마음 밖의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밖의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불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마음 외에 달리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마음 외에 달리 뭐가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도 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마음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체가 뭔지. 이 마음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 응? 돈을 내는 것도 마음이고 돈을 버는 것도 마음이고 안 그래? 돈을 벌 때 기뻐하는 것도 마음이고 벌금을 낼 때 짜증나는 것도 마음이고 그죠? 결국 이 마음인 거잖아요. 마음. 결국 이 마음인 거잖아요. 이 마음에 그러면은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실체가 뭔지.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내 마음인데 내가 못 보죠. 내 마음인데 내가 못 보잖아요. 내 마음이라면서요. 여러분들 내 거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소유는 이 소유자, 이 물건의 소유 할 수 있는 사람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자는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건의 주인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 물건의, 자, 우리 영랑사도 지금 땅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했을 때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앉아서 똥을 누든, 거기서 뭐 텐트를 치고 자든, 말뚝을 박든, 뭐 이상한 걸 짓든, 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죠? 기억 아니요. 네. 자,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유명한 재밌는 일화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달마 스님의 제자가 누구죠? 해가 스님이죠. 해가 스님. 네, 해가 스님이 이제 달마 대사님께서 면벽 수련을 이제 그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바깥에서 이제 해가 스님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마 스님은 알았겠죠. 달마 대사는 밖에 누군가 와서 서 있는 걸. 탁발을 이제 내려가는데도 서 있어요. 올라올 때도 서 있어요. 법을 구하러 온 거죠. 달마 대사한테. 해가 스님이.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넌 나한테 뭘 증명할 거냐? 그러자 개도 스님들은 그때 칼을 들고 다니는데 개를 그 지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칼을 들고 다니는데 그 칼로서 자신의 팔을 잘랐죠. 그리고 이제 바치죠. 좋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려고
그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해가 스님이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달마대사를 딱 찾아왔죠. 스님,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오너라. 그러자 해가 스님이 그 답답한 은산철벽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꽉 막혀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답답함.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공부하다가 달마다스한테 딱 가서 스님, 이 답답한 마음을 찾을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내가 너를 이제 편하게 했느니라. 왜 감동이 안 오지? 환장하고 있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 문수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는 온갖의 청정한 경계를 딱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곱씹으셔야 합니다. 문수창을 계속 곱씹으세요. 좀 했다, 좀 했다. 할 일 없을 때 좀 했다, 좀 했다. 네. 자, 세존 약피중생 지여환자 심심역한 운하여한 한소한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여기서 자 지시대명사가 나온다 이거요. 예? 차, 피, 시, 기, 이런 지시대명사 나온다 이거요. 예? 그죠? 꼭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저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이에요? 보살 마하살인데 중생이라고 할까요? 보살 일반 보살이 아니라 보살 마하살이잖아요. 보살 마하살은 중생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네. 약피 중생 지여환자 멀리 가지 말고 위에 구조를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죠? 대비세종 원위차의 제보살 중 급이말세 일체 중생 수대승자. 여기서 피는 약피 중생은 수대승자겠죠. 말세 급이말세 일체 중생 수대승자. 그 중생들이 만약 저 중생들이 지여환자 여환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뭐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환 뭐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는 겁니까? 일체경인가? 네? 일체경. 뭐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체 경계 아니에요? 거봐 이렇게 하니까 됐잖아. 반성들 하세요. 맞죠? 일체 경계가. 일체 경계는 뭘까요, 그럼? 일체 경계는 뭘까요? 뭐가 일체 경계입니까? 야, 그렇죠. 아니, 뭐가 일체 경계일까요? 일체 모든 경계가 어디서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경계가.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죠?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죠? 대상에 따라 일어나죠. 눈으로 색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나죠.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맛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속으로, 신체로 촉감을 느꼈을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또 마음의 기관으로서 이 생각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안입이 설신의 의라고 하는 기관으로서 그 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기쁨, 슬픔, 괴로움, 뭐 분노 그런 마음의 부수적인 심소라고 합니다. 마음의 부수. 네. 심소. 네. 이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 30년 전에 남편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멀쩡했으니까 결혼했겠죠. 3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 더 좋아요. 야. 자, 지금이 더 좋아요. 회춘하셨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가 색성형 미촉법을 만났을 때 안식, 인식, 설식, 뭐 신식, 뭐 촉식, 안입이 설신, 신식, 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입니다. 네. 12연기에서 12연기 뭐죠? 무명행식 아니요 12연기 무명 행 식 유기 촉 아니 좀 찾아봐요. 에? 명색 무명행식 명색 그렇죠. 명색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모르는 무식한 사람 앞에서 뭘 배우겠다. 촉수 나오죠. 그죠? 맞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맞아요? 촉수, 액취, 그다음에 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육처? 유기비나 육처나. 명색, 육처, 알겠어요. 육처. 촉수. 자, 12연기는 뭐냐?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네, 이거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건 패스. 근데 마지막 여기 수의 단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수에서 뭐가 수 다음이 뭐예요? 여기서 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온다 이거예요. 사랑해. 집착이요. 불교에서 애는 집착이에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마. 뭐 어차피 난 잘 나갈 일이 없어. 그 예전에 불교 포스터에 그 사랑의 자 불교 저기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자비의 사랑 뭐 그거 포스터에 그게 있어요. 사랑의 자가 들어갔어요. 불교에서의 예는 철저하게 집착입니다. 번뇌입니다. 사랑은 좋은 거구나. 절대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사랑의 자가 불교에서는 절대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가 같다? 사랑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자비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타가 있어. 자타가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니까. 자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사람과 잡이 어디 될 때 돼야지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사람과 잡이를 큰일 났다 이거. 자비는 절대 이런 하열한 그런 무슨 뭐의 사랑 뭐의 사랑 뭐 그런 거 될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자비는 사랑은 절대 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랑도 내 틀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 어딨어, 여러분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내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 어머니의 사랑? 근데 내 자식이니까 는 그렇게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하는 거지.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인 거예요. 자비는 그게 아니죠. 자비는 철저하게 평등입니다. 평등성. 일체 존재에 대해서 평등성을 자각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 평등성을 자각하려면 자타라고는 관념이 깨져야죠. 자타라고 하는 관념이 딱 깨졌을 때 그때 무량한 자비가 일어납니다. 스님, 예? 자타가 무슨 뜻인가요? 나와 남? 나와 네. 나라고 하는 거. 진여성부사님 얼마 전에 누구랑 부딪혔죠? 네. 왜 부딪혔죠? 나라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리고 진여성부사님 그 사람을 뭘로 봤기 때문에? 나라는 상으로 사람을 아니죠. 남이라고 하는 상으로 네. 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상에서 그 남이라고 하는 상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딪힌 거 아니?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남도 필요 없어. 나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진여성부사님은 누구예요? 너를 나도 없는 것도 아닌가요? 나도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없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불교가 그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없다 그러면은 왜 살아? 네?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무수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무구견 시증명이 정각수순이라. 있고 없을 모두 여였을 때 그때 비로소 정각에 수순하는 것이다. 있다 없다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없는 건 맞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면에 빠진다는 겁니다. 단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생이 끝이야. 그만 이제 이번 생밖에 없어. 네, 끝이야. 다음은 없어. 이게 단면입니다. 다음 생은 나도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생 직진은 그걸 막 사는 거예요. 안 그래? 네. 내가 없는데 뭘 생각을 해 진짜로? 부어라 마셔라. 있는 거 인생 직진이야. 인생 한 방이잖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인가도 없다고 여겨지겠죠. 단면에 빠지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애는 철저한 번뇌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고 애착이고 뭐에서? 그러면은 자, 느낌 수라고 하는 근경식 3사의 화합으로 인해서 이 수라고 하는 것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수로 인해서. 스님
느낄 숫자, 감수작용. 눈이 대상을 만나고 대상에 대해서 식이 일어나고, 네. 귀가 소리를 만나서 그 식이,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이 일어나고, 네. 소리를 감수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귀가 먹은 사람은 이 감수작용은 없죠? 없어요. 네. 자, 코로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와 싫어하는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이게 없으면 냄새는 맡겠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와 싫은 냄새가 누가? 나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 분별작용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방구 냄새는 장미꽃과 같다. 근데 내 남편의 방구 냄새는 썩은 계란과 같다. 30년 전에 그 사람의 방구 냄새는 장미꽃이었는데 30년 후 그 사람의 방구 냄새는 계란 썩은 내가 같다. 그게 수인가요, 선생님? 아니지. 자, 눈으로 대상을 만났을 때 보인다라고 하는 식의 작용이 일어나죠.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보인다라고 하는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억 아니오. 그러면 결론은 안이비설 심리가 없으면 나가 없다는 거. 아니죠. 안이비설 심리가 왜 없어요? 뭐 굳어지면 내가 없다라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도 신체가 있죠? 깨달은 사람도 몸은 있겠죠? 살아있을 때. 우리 중생도 몸은 있죠?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은 뭘까요? 깨달은 자는 감수작용에서 멈추겠죠? 깨닫지 못한 중생은 감수작용에서 어떻게? 애착이 일어나겠죠. 이거 깨졌나? 애착이 일어나겠죠. 애로 넘어가겠죠. 애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애로. 네. 느끼니까.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냥 본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 이쁘다. 귀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 아름답다. 코로 냄새를 맡고 그냥 냄새라고 해야 되는데 아 향기롭다. 입으로 맛을 보고 그냥 맛을 느껴야 되는데 아 맛있다. 그거에 끌려가는 마음이죠. 뭐가요? 자기 아까 그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끌려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애착으로 넘어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수작용의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그러나 중생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애착이라고 하는. 네. 스님, 저 수가 한문으로 무슨 뜻인가요? 받을 숫자. 받을 수, 느낄 숫자. 네. 그렇듯이 그러면은 자, 또 이렇게 또 나중에 꼭 이거 들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여기에 모든 기본적인 교양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이제는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갈 데가 없어. 에? 답답하죠? 그럼 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좀 천천히 걸리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싫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요, 이제. 제가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이제 보셔야 돼. 알았지? 이걸 보고 질문했다? 그럼 제가 주지스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책값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수라고 하는 감수작용에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는 허망한 아상, 나를 생각해 버린다 이거. 이걸 딱 통과했을 때 여기 어떻게 애착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나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 어떻게 해? 네, 여기서 어떻게? 네? 탐진치 상독이 일어나겠죠. 이 나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다 집합체일 뿐인데.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인데. 연기일 뿐인데. 4대가 모여있는 것이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지만 거기 나의 특징으로 삼고, 그죠? 4대가 모여있는 그 신체적 특징을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육진의 연영 그 그림자를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 마음으로 삼는 거죠? 미치겠죠? 나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꼭 보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슨 마음이에요? 전도된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실체하지 않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실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것이 좋다 싫다의 가장 기본이 밑바탕이 뭐냐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 이것이 좋다 싫다의 기본이 바로 성욕이라고, 애욕이라고, 애욕. 끊임없는 애욕. 그러니까 연기된 것을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여긴다는 건 잘못된 거죠. 4대가 모였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이건 내 거예요? 빌린 거겠죠. 빌린 거겠죠. 불린 건 없는 건 아니죠. 내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죠. 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빌린 건 없는 건 아니죠. 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무조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빌린 건 내 거예요? 진영 성부사님? 근데 없는 건 아니죠. 빌렸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아이, 딱 한자. 참, 진짜. 빌린 건 내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네요. 에? 한자 뭔데? 아유, 자꾸만 왜 있고 없어요 그렇게 집착을 할까? 아,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는 왜? 그 말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에 떨어져? 네. 이미 말에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빌린 건 내 거예요? 빌린 건 내 거냐고요? 그럼 빌린 건 없는 거예요? 없지는 않죠? 그럼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 잘한다. 꽉 막히죠? 그럼 그렇게 막혀야지.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엄청난 큰 배척입니다.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없다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단멸입니다. 단열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아, 단멸. 아, 나는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나는 없어. 아, 그냥 이게 끝이야. 없어. 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요. 단멸의 뜻. 아, 궁금하면 네이버를 찾아봐. 단어의 뜻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 좀 실례겠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예? 지금 이 책상, 예를 들어 책상을 드린다 하면 이 책상 하나에 책상이라는 이름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달이라든가 이런 못이라든가 모아서 책상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부서지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해? 이름에 집착하죠. 그 명칭에. 그래서 책상이 차를 생각해 봅시다. 새 차를 뽑았어. 차는 어떻게 해요? 바퀴와 엔진과 차 문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발로 찼어. 기스가 났어. 마음이 아파. 왜? 내 차니까. 그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 결론은 이름을 남는 거는 아니죠. 우리 이름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부처는 존재를 무상 무아로 바라보지만 중생은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요? 무상 무아로 바라봐요? 아니죠. 시비거리로 바라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비를 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근데 그 시시비비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다 그 틀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나라고 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이. 또 그렇게 자꾸만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냥 집합체일 뿐인데 우리는 그 집합체를 보지 않고 완성품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 완성품. 너라고 하는 완성품. 나라고 하는 완성품. 근데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이게 단멸이에요. 그냥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단멸이라고요. 그냥 없어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큰 패착이라고. 네.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건데 없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라고요. 그냥 집합체일 뿐이라고. 연기일 뿐이라고. 네. 그래서 세존이셔 약피 중생, 만약에 저 대승을 구하는 중생들이 신신 여환경계 지여환자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뭐가 일체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는 거죠. 뭐가 일체 모든 인식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마음으로 포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수장에서 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아니, 환과 같은 정의가 뭐냐고. 환의 정의가 뭐였냐고. 환의 정의가 뭐였냐고. 무명이었잖아.
무명이었잖아요. 무명. 무명은 뭐예요? 전도. 그렇지. 이제 거봐 하니까 되잖아.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명은 전도였죠. 말씀하시면 네. 그걸 비유하면 허공 가운데 꽃이 피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희 일체 경계 여환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일체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뭣도 환가 같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도 환이거늘 몸과 마음이 환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운하이와 어떻게 몸도 마음도 또한 환이거늘 그렇다면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에 대해 닦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으로서 몸과 마음이 환인데 신심이 환인데 이 환으로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체 허망한 경계를 닦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신심이 환인가요?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도 신심. 자, 우선은 하여튼 저기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이야기 하나하나 이제 해봅시다. 세준이죠. 만약 저 중생들이 대승을 구하는 수행하는 중생들이 여환자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뭐가 일체 경계가 일체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신심역한 몸과 마음도 또한 한이거늘 환가 같은 줄 알았거늘 그렇다면 운하이환 어떻게 환으로서 첫 번째 환은 밑에 적어놓으십시오. 이환은 몸 신심이라는 환으로서 도리어 환수 어환할 때 일체 경계의 그 환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환으로서 환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환으로서 환을 어떻게 닦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허망한 것인데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서 어떻게 그 허망한 것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보현보살이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약재환서 일체진멸 직무유심 수의수행 문화부설 수행야와 만약에 환의 속성 환의 속성들 환의 속성 환으로 특징 지어진 것들 이 모두 다 사라진다면 직무유심 곧 마음도 있지 않거늘 수의 수행 누구 숫자 누가 수행을 하며 여기 위자는 한유자가 아니라 하다 누가 수행을 하며 운하 어떻게 다시 부설 수행 여환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수행을 하며 환의 속성들이 모두 다 사라지면 환이라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쵸? 그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면 마음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마음도 없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대답해야지. 없다라고 대답해야지. 잘못된 대답을 해야지. 마음도 없죠? 환이 다 사라지면 마음도 없다. 이렇게 대답해. 없다라고 대답해야죠. 그래야 부처님이 꾸짖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도 있지 않고는 마음도 없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봅시다. 누가 수행을 합니까?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합니까? 마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합니까? 그 없다라는 게 뭐라는 거? 단멸이라는 거죠.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다시 수행이 또 환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도 어렵다. 질문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들다. 그죠?
약제 중생,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본불수행, 본래부터 수행을 하지 않는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생사에 대해서 상고하나 항상 생사에서 항상 환하에 머물며 상고하나 항상 환하에 머물며 일찍이 여한경계를 요지하지 못한다면, 약자를 마지막에 걸어주십시오. 여한경계를 요지하지 못한다면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생사에서 항상 환하에 머물며, 중생들이 항상 환하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환의 변화. 중생들이 항상 환의 변화에, 허망한 그 변화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래서 여한경계를 요지하지 못한다면, 그 허망한 환하의 변화에 머문 그 허망한 마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상 허망한 마음에 머무는데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보현보살님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들이 바른 질문이냐, 바르지 못한 질문이냐, 라고 이제 어떻게 풀어주시겠죠. 질문 자체도 어려워, 그죠? 왜 이렇게 질문 자체가 어려워? 미치겠어. 그러니까 원이 말세 일체 중생 작하방편 점차 수술 영재 중생 영리자 원하옵건대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소서. 어떤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한을 여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습해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한을 여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시여여 채투지 여시 삼총종이 보시라. 이 말을 지어 마치고서 다섯 곳의 신체를 땅에 던지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되 마치면 다시 시작하였다. 이시 세존고 무형보살원 선제 선남자 여등내능이제 보살금 말세중생 수습보살 여관 삼매 방편점차 영재중생 등리제한 여금제총당이어서 이때 세종께서 보형보살에게 말씀하시길 좋다 선남자여 너희들 이에 보살들과 말세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여완산매를 수습하는 방편과 점차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수습보살 여완산매 방편점차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그 모든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다시금 확인을 하는 구절이죠. 다 모든 장에서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 가운데서는 항상 부처님께 이렇게 보살이 질문한 것을 확인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뜻으로 나에게 물었구나라고 하는 질문의 그 구절이 나오는데 보현장만이 이제 그 뭐 물을 묻자나 뭐 물을 자순이나 물을 잣자나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물었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여환산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물을 문자가 없지만 물을 자자가 없지만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한을 여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한을 여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 방편과 점차를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하방편 점차 수습 위에 이제 원이말세 보현보살의 질문을 보면 원이말세 일체중생 작하방편 점차 수습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습하여야 방편과 점차와 수습 여기서는 잠깐만요. 방편과 점차입니다. 방편과 점차. 여기서는 어떠한 작하방편 점차 수습.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가 아니라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방편과 점차를 묻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는 따로 뺐다는 거예요. 네. 연관 관계가 아니라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네. 근데 보현보살님은 작하방편,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습을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환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태종께서는 그건 틀렸다. 방편과 점차를 나에게 묻는구나. 방편이라는 게 뭘까요? 방편교화라고 하죠. 방편이라는 거는 제가 배울 때는 아주 매우 뛰어난 장인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 작품을 만드는 걸 방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비유를 하면 금형이라고 그러네. 금형.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있어요. 금융 틀 말씀하시는 그가 틀. 네.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틀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방편을 비유한다면 방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그 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 바로 방편이라는 겁니다. 요 사람에 맞게끔, 요 사람이 필요한 거에 맞게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가 부처님의 일체지로서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방편으로서 교화를 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저처럼 무식하게 여러분들 앉혀놓고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고 살아온 그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죠. 왜? 저에게는 일체치가 없으니까. 나만 아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다 이거. 근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하나 근기에 맞춰서 다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하여간 게 아니라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누가? 제가 하여간다는 거죠. 근데 방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방편이라는 건 그 근기에 맞게끔 정말로 딱 명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네. 점차는 점점점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적으로 수습할 수 있게 합니까? 라고 보현보살이 물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중생들을 점차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방편과 점차를 네가 보현보살이 나에게 묻는구나. 네. 방편을 지어서 점차적으로 수습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 자 좋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부처님 어떠한 방편을 지어야 점차적으로 중생들을 수습하게 해서 대승을 닦는 자를 수습하게 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 허망된 그 마음을 여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된 그 마음을 어떻게 여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현보살이 묻는데 이때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현보살아 좋다 아이고 야 질문 잘했다 좋다 이거야 선남자야 아주 훌륭한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에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 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할 보살의 여한삼매 이것이 환가 같은 줄 안다라는 그 삼매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할 수 있는 아이고야 큰일났다 깊은 한숨이 나오네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할 수 있는 이것이 환가 같은 줄 알아야지 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나에게 묻는구나. 방편으로서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그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과 방편과 점차를
방편과 점차를 나에게 묻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너의 그 방편으로서 점차는 잘못된 거야. 방편과 점차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방편과 점차를 묻는 거나 저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을 수습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등리제환 모든 한을 이 여일자 여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득자는 뭐뭐 할 수 있다. 능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보살의 여한삼매를 수습하는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한을 여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보현보살이 네가 나에게 여한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저 대승을 수습하는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한을, 이 허망된 한을 여일 수 있게 하려고 멀리 떠나보내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금제청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하리라. 이 시보현보살 본교환의 급제대중 무견의청 이때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 일체중생 종종하나 계승열의 영광문심. 여기까지는 자 오늘 보현보살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존 약피중생치 여환자 신심역한 오나이형 한수한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일체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중생들이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몸도 마음도 또한 하는 것을 이것이 환인 줄 알았다면 그 모든 관계가 환인 줄 알았다면 몸과 마음도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환으로서 도리어 허망한 그 전도된 허망한 그 마음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일체 모든 경계가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몸도 마음도 환이거늘 어떻게 몸과 마음의 그 환으로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환으로서 도리어 허망한 그 전도된 마음 허망심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으로서 어떻게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건 뭐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돈길을 다 피하네.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약재완성 일체진멸 증무유심 수의수행 운하구설 수행료와 만약 환의 속성, 환으로 속성 지어진 것들, 환으로 특징 지어진 것들, 환의 속성은 뭐예요? 아니. 생사윤회하는 것이겠죠. 환의 속성. 생사윤회하는 태어나고 죽고 생사윤회하는 것들, 끊임없이 기멸하는 것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그 환의 속성들이 일체진멸 모두 다 사라졌다면 곧 마음도 있지 않거늘 그 환의 속성이 다 사라졌는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누가 수행을 하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수행을 하며 그리고 누가 수행을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해요? 부처님 마음이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하냐고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수행하는 그것이 환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보현보살이 따지듯 물어요.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겠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약재 중생 본불 수행.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았다면,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왜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우리 본래 마음은 뭐예요? 본래 부처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러니까 원각의 마음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원각이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 본래 부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수행하지 않은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에서, 생사에서 항상 본래 부처인데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해에 머물러 있어요. 본래 부처인데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해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여황 경계를 알지 못해서, 여황 경계를 알지 못한다면 약재 중생 본불수행,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왜? 본래 부처이니까 그러한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에 머물러 있는데, 본래 부처인 중생들인, 본래 부처가 중생은 본래 부처인데, 그러한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에 머물면서 일찍이 여황 경계를 알지 못하거늘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할 수, 그러한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겠죠? 질문도 어려워. 짜증나 진짜. 아우, 질문도 더럽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아휴, 근데 좋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월폴라 라울라 스님을 지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글씨가 좀 짜고. 세속에 답이 있어요. 세수에 답이 있냐고요? 아니요. 이걸 읽든 안 읽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전반에 오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분들이니까, 네. 한 권씩 가지시오. 네. 한 권씩 가지시오. 네. 한 권씩 가지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방편이요. 네.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못된 그런 방법이나 그걸 방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정상적이 아닌 방법.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불교를 이제 접하면서 그렇게 불교에서는 방편을 굉장히 중요시치고. 아, 그럼요. 네. 선교 방편이라고 해요. 선교 방편. 다시 그 방장을 찾아보니까 그 모방장비. 네, 사각형. 권사님, 이 불교, 저번에도 말했지만, 불교는 뭐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역 경전은 인도, 이제 범어를 번역해서 이제 한역으로 한 거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그것을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데, 한문으로만 다 접근하면은, 이게 능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바탕을 두고 불교 경전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방자가 네. 어떤 의미로서는 옳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낳는다. 네.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는 방편을 굉장히 중요시치고 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느꼈죠, 제가. 네. 그래서 삼보통청에 보면 선교 방편이 있습니다. 네, 매우 뛰어난 가르침을 방편으로 삼아서.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주 뛰어난 그 도공이 완벽한 그 도자기를 빼어나게 이렇게 만들듯이 그 사람에 딱 맞게, 근기에 딱 맞게, 딱 알맞게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다 받으셨죠? 이거 반야무상 이거 받지 않았어요? 예전에 드리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팀장님도 받으셨죠? 예.
네, 잘 읽으세요. 언제까지? 다다음 주까지. 아니요. 대단. 다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왜냐면 여러분들께 저기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 휴강 아닌 휴강을 좀 해야 되겠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경전반을 개설할 때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휴강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핵폭탄이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강을 하는데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보현보살의 세 가지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것에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단멸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진여성 보살이 단멸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보현보살의 질문이 어떤 것이 무조건 단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질문을 한 건지, 네. 그렇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문수장에 답이 있습니다. 문수장에 답이 있다. 네. 그렇죠. 다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숙제로 내드리겠어요. 배웠으니까 숙제로 내드리지. 네. 그러니까 문수장에 답이 있으니까 왜 이 질문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답 찾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어제 불교대학 학생들의 시험을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설마 시험을 보겠냐라고 했는데 진짜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 질문도 분명히 단멸에 입각한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현보살은 이 부분, 이것은 단멸이 아닌데 이 부분을 단멸로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포인트를 한번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거 다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할 때,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본적인 이것보다 이제 더 뭐 이렇게 급진적인 뭐 교리를 배우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교리는 알아야 되니까. 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다다음 주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제 여쭤보시거나, 선생님,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쭤보시면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읽어보실 수 있겠죠? 글씨가 너무 작아, 근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좋을 때 공부를 안 하고 눈 나쁠 때 공부를 해서 그래요. 좋을 때는 스님을 못 만났기 아이고 관심 없어. 맞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네. 스님, 예. 지난번에 진영과 보리 열반에 말씀하셨잖아요. 진여고리 열반도 그럼 다음 주에 알려드릴까요? 근데 진여가 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잠깐 우리 자막에 BTN에서 네. 나왔는데 진여가 훈습하다라고 나왔어요. 진여가 훈수파다? 그래서 훈습하다 찾아보니 마음을 다듬는다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어디 BTN에서요? BTN 자막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막에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불교관에 있어서 진여는 훈수파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네. 적어가지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자, 할 게 많네요. 자, 다음 주에 할 건 첫 번째 보현보살의 세 가지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네, 어떤 부분이 보현보살은 이것을 단멸로 보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는지 찾아오는 거. 두 번째, 아까 문수장에서 나왔던 진영 보리 열반은 의미가 뭔지, 그죠? 세 번째, 네, 나눠드린 책 읽어보시고, 네. 2주 만에 읽기는 무리가 있나요?
대답 아무도 안 했으니까 2주 만에 읽어서 오십시오.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네, 2주 만에. 네. 아니 어려운 내용은 왜 3분의 1은 부처님 생애예요. 3분의 1은 부처님 생애예요. 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체는 3분의 1은 부처님 생애고 3분의 1이 아까 우리가 저기 배웠던 근경식 3, 4의 화합이라고 하는 근이 뭐고 경이 뭐고 식이 뭔지 그거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별로 큰 내용 없어요. 그냥 근경식. 그래서 다음 주 이 세 가지 아셨죠? 네. 까먹으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책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으세요. 쭉 그냥 막히는 부분 있더라도 그냥 한번 체크만 하시고 그냥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 2번 읽을 때 한 번 읽는 것도 짜증나는데 2번 읽으라고 그러네. 지금 2번 읽을 때 지금 그 생각. 이 내용이 뭐지? 이 단어가 뜻이 뭐지? 그렇게 한번. 근데 이거를 알아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이거를 알아야 마음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대체 뭔가? 결국 마음을 벗기면 되죠. 제발 좀 읽어보고 질문해.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읽어보고 질문하셔야지. 그러니까 읽어보고 알았지. 원가스님 짜증날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저도 맨날 원가스님 보고 맨날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원가스님이 그거 봐요. 책 보라고. 그러니까 한 100분의 1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읽어봅시다. 네. 한번 봐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거 압니다. 생활이 바쁘신 거 아는데 그러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진짜 바빠요. 왜? 많아요.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 근데 반야연구사는 저를 볼 때 저는 안 바쁜 것 같네. 바빠요. 그죠? 저도 참 바쁘게 사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기도를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이 공부가 기도니까. 그래도 휴양할 때까지 해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선은 책을 읽고 다 다음 주에 보일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잠깐 비우셨군요. 다음 주에 핵폭탄이 떨어진대요.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음 주는 휴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성공하십시오. 네.